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왜 오늘 이 말씀이 22절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 아이들을 빼놓고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모였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 했을 적에 어린 아이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바쳐질 때에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 어린아이 여자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런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겠다.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이 걱정이 없으니 이 주님을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우리의 왕 되어달라고 간절히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으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들의 왕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습니까? 이 땅에서 얻어먹으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떠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내게 담아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담아지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글귀가 수없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시를 읽어드릴 때에 충청북도 진천 출생이시고 이분이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안국훈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이제 시인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시인에 등단을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읽어드릴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과감한 것과 무리한 것이 다르듯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르다. 불안은 심리적인 공포를 동반하는 외부 위험에서 오는 두려운 마음이고, 두려움은
내적 위험 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불안이나 두려움도 지나친 병이다. 불안은 어떠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두려움은 대상이 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신이다. 가장 멋진 자존감을 가진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살며 현실을 적시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속에서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질의 두려움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인가,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인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만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들판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 어때요?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허기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돼요. 이것을 일명 말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생선과 빵을 가지고 배가 부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흥분까지 했어요. 아마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니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자에서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지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을 더 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칭찬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니까, 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듭에서 신앙으로 풀려지는, 말씀으로 풀려지는, 영적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매듭이 풀려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말 이것 따를까 저것 따를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이제 망설이 지어지고 갈등 관계에 있고, 이게 매듭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 여러분, 사람은 고독함을 느낄 때에 참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속에 잠겨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어때요? 역풍으로 인해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육지에서 출항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갇힌 제자들인 오도가지 못하는 신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홀딱 밤을 지새우며 그 제자들은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을 때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불안에 떠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해는 졌고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였고 바람은 갈수록 거세지고 파도는 언제라도 배를 부숴버릴 듯한 힘으로 철썩철썩거리는 끊임없이 나무배를 때리고 있는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이 한 번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배 밑에서 콜콜 잤던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서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을 잔잔하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따로 혼자 기도하는 예수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냈고 홀로 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자기들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젠 우리는 다 끝났구나,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어.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심정을 10분 이해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여건과 지금 풍랑과 파도가 넘쳐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만, 여건만, 풍랑만, 파도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죠. 응? 할렐루야. 자, 첫째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성경 학자들은 본문 속에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육지에서 대략 약 5km 정도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먼 거리에다가 지금 불빛 하나 없는 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죠.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더 멀찍이서 바다 위를 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렇게 함께 했던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면은 들을 것을 듣지도 못하고요, 볼 것을 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곤고한 일이 많으면요, 정말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 크고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도 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 현상만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안 보여져, 이것이 안 들려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상황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당하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 걸어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에 뭐라겠죠?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밤 일경이 저녁 6시부터 9시를 일경이라고 하고, 이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이경이라고 하고, 삼경은 자정부터 3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동트기 전까지를 사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어찌 보면 저녁부터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풍랑과 파도와 폭풍과 이제 그 어려움 속에 9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정말로 어찌 보면 그로기 상태, 여러분들 정말로 그로기 상태, 이룰 수 없는 그런 정신이 몽롱하고 몹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밤새도록 거센 폭풍과 정말 큰 파도와 싸운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까. 그들은 몹시 어찌 보면 배고프고 바다 위에서 얼마나 춥고 힘이 들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제자들처럼 밤 사경을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내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옛날에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였던 10년 전만 해도 격투기의 황제라고 했던 표도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표도로. 그는 그를 당할 장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계적인 힘이 있고 정말 자신감이 있는데 선수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나에게는 근심이 없지만,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지만, 그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가족이 어떤 괴한으로부터 어떤 침입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정말로 어떤 것에 침입을 당할까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밤 사경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독한 삶이 있어요. 외로운 삶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씁쓸한 삶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낮에는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사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갈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이가 없어. 불빛을 켜고 들어가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요, 강아지들이요, 하루 종일 강아지도 이제 혼자 있다가 이제 주인이 오면요,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짜 그건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반가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은혜, 나의 외로움을, 나의 씁쓸함을, 나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아주 놀랍죠.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바다를,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상도 할 수 없으니만큼, 그죠?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경험한 것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테두리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제한적인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 천국이 어디 있지? 천국이 어디다가 지지? 저기다가 지나? 어디 별나라에다 지나? 상상해도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 2층 집으로 만들까? 아니면 35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다 살게 하는가? 공상 망하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이 깨지도 않아. 아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유령이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철퍼덕 바다 위를 올라갔어요. 자, 오늘 보니까 밤 사경에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새벽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실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과연 바다 위로 걸어오시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가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나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이 함께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응? 자,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고 저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얘기해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체험 있는 신앙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어떠한 역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험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앙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가 날마다 놀랍게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회 장로님들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인가?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인가? 마음속에 담는 것이 믿음인가? 저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책망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로 나 여러분들 혼내킬 사람 없어서 여러분들 혼내키는 게 아니오. 나 혼내킬 사람 많어. 저기 대전 가면 나한테 혼내킬 사람 많어. 나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오송봉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눈이 띄어져야 돼. 근데 관행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고, 사람은요 누구나가 쉬웠으면 좋겠고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쉬웠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윤양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다 떠나면 그만이더라고. 교회요 3,000명 모아놓고 내가요 대전 대흥 침례기 안종만 목사님 옆에서 정말로 10년 동안 내가 도와준 분이요. 교인들처럼 의리 없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마지막 보니까 다 목사님 떠나더라고. 누구 하나 옆에서 거두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지 주 밖에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갈 수 있는, 나는 이런 영적 수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감사한 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람을 잠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파도를 보니까 빠져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넘실대는 파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역견 상황 보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똑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넘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걸림돌이 되고 이것도 아픔이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요 상황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는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사망에 움켜 잡고 있는 이 죄악적인 것에서, 폭풍우적인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가잖아요. 여기서 다 가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물 위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바다 위에서 주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베드로의 외침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